할렐루야. 주 예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주 예수님 재림 징조에 대한 23번째 말씀에 대한 보충을 더 드리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4장의 아주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다가 말았는데요. 자, 마태복음 24장의 중요한 점은요, 그 자체가 예수님 말씀이기 때문에 확실한 재림의 신앙을 갖게 된다는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께서 직접 주신 예수님 재림 종말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언 그 자체를 이루시는 예언 성취자이시며 말씀 그 자체이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주 예수님께서 직접 주신 예언입니다. 이는 사도들이나 선자들을 통해 주신 것도 아니고요, 직접 사도들 앞에서 선포하신 말씀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우리에게 더더욱 확실하고 생생한 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종말에 대한 신앙을 갖게 한다는 점에서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요, 이 시대의 재림의 징조들을 확실하게 보게 하기 때문에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의 중요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 이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는 재림에 대한 징조들이 왜 이루어지는지, 앞으로 어떤 징조들이 펼쳐질 것인지, 또 얼마나 강력한 모습으로 나타날 것인지, 이러한 것들을 확실하게 보게 합니다. 그야말로 정말 주 예수님의 재림, 그런 징조들을 바라보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준다 하는 점에서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은 아주 중요합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요,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와 합하여 요한계시록의 재림의 큰 틀을 알게 한다는 그러한 점에서 마태복음 24장이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성경 전체 재림에 대한 중요한 구심점입니다. 이는 요한계시록과도 연결이 되고 다니엘서와도 연결이 됩니다. 예를 들면요, 주 예수님께서 창세 이래로 이런 환란이 없다고 하신 이 마태복음 24장 21절의 말씀은요, 구약성경 다니엘서 9장 27절에 이래의 절반인 3년 반, 또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1장 2절에서 말씀하시는 42달, 그리고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서 말하는 1260일,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 14절에서 말씀하시는 한때, 두때, 반때에 이 말씀과도 연결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24장은 구약성경 다니엘서와 또 요한계시록의 가교 역할을 하게 되고요, 주 예수님 재림 종말에 대한 전체의 틀을 그려주는데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요, 예언적인 온근 통시법으로 성경의 과학성, 성경의 역사성에 놀라움을 갖게 하는 그러한 점에서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은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은 가깝게는 AD 70년 로마의 장군 타이터스 침공으로 이루어질 예루살렘 파괴를 말씀하고요, 또 멀게는 지금 이 시대
이루어질 종말의 사건들을 예언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AD 서기 70년에 이루어질 사건들도 확실하게 성취되었지만요. 지금 이 시대에 이르러서도 모든 예언이 말씀 그대로 성취되고 있습니다. 성경이 구약성경 39권, 신약성경 27권, 성경 66권, 이 성경 전체가 얼마나 과학적이고 또 역사적으로 완전하게 성취되는지를 여실히 확실하게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또 다섯 번째로 마태복음 24장의 중요성은요, 주 예수님 재림에 관한 각종 논쟁을 잠재울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아주 마태복음 24장은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주 예수님의 대환란의 틀을 담고 있는 이 마태복음 24장은요, 주 예수님 재림에 관한 각종 논쟁을 잠재울 수가 있습니다. 지금껏 개혁주의 신학 계열 안에서도 역사적 전천년설, 무천년설, 후천년설, 세대주의 전천년설로 4분이 되어서 서로 대립된 주장을 펼쳐왔는데요. 주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말하는 지금까지도 이러한 분열, 이러한 분림은 힘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으로 너무나 안타깝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안타까운 분열, 분립, 대립은 반드시 해소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해결의 실마리가 바로 마태복음 24장에 기록된 주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대환란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도대체 어떤 이론을 인간이 제기할 수 있다는 말이냐 하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실로 주 예수님의 대환란 전체의 틀은 주 예수님 재림에 관한 모든 논쟁을 잠재우고 종식시킬 수 있게 하십니다. 그러한 의미에서요, 다니엘서에 비춰본 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전체의 틀을 좀 말씀드려보면은 7일에, 그러니까 7년과 그 다음에 7일에와 그 다음에 62일에, 그러니까 69일에가 예수님 초림 때까지 69일에가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초림하신 후에 이제 신약시대 공백기입니다. 그리고 그 공백기가 요한계시록의 전체 틀을 메우고 있는데요. 그리고 주 예수님의 대환란의 전체의 틀, 그리고 마지막 한 일회가 남아 있는데 그 한 일회가 7년 대환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7년 환란 끝에 가서 주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사실인데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보는 주 예수님의 대환란의 틀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자, 예수님이 초림하셨습니다. 그 예수님 초림한 때부터 7교회 시대, 에베소 교회, 또 서머나 교회,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 두아드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 이렇게 7 교회 시대가 신약 시대를 장식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7 교회 시대 다음에 대환란이 시작되는 마태복음 24장 8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 대환란에 대한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그리고 대환란의 중간에 대한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5절이고요. 그리고 대환란의 끝에 대한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29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환란 끝에 재림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제 천년왕국 시대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대환란이 시작된다고 하는 마태복음 24장 8절에서 거기에 보면은 첫 번째 많은 그리스도의 미혹이 있을 것을 말씀했고요. 또 난리와 난리, 그리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그 다음에 기근과 지진과, 그리고 참 주의 신실한 백성들을 환난에 넘겨주고 순교하는 그런 일과, 많은 사람이 시험을 받아서 서로 미워하고 서로 잡아주고 넘겨주는, 그리고 거짓 선지자가 많이 미혹할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불법이 성함으로 또 사랑이 식어지고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전파되고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미혹하는, 그리고 거짓 선지자의 표적과 기사로 택한 자들을 미혹하고, 그리고 이제 무화과 나무에 싹이 나서 이스라엘이 독립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충성된 종에 대한 말씀, 그리고 악한 종에 대한 말씀, 그래서 더디 오리라 하면서 동물을 때리고 악한 종이 술을 마시고, 여기에 대한 신앙의 대책은 마태복음 24장 13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내하는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환란 중간에 대한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15절에 그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드리면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16절부터는 산으로 도망가고, 그래서 높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으로, 그리고 지붕 위에 있는 자 집안의 물건을 가지러 가지 말라고 하셨고, 가정에 매이지 않는 그런 신앙, 그리고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가지 말 것을 말씀하셨는데, 세상에 매이지 않는 신앙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아이벤 자에게 화가 있다는 말씀은 어린 신자를, 어린 성도를 길러내는 교회, 그 다음에 젖먹이는 자에게 화가 있다는 것은 낮은 차원의 말씀을 먹이는 그러한 종, 그리고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 되지 않게 할 것이다. 이것은 차가운 신앙입니다. 그리고 도망하는 일이 안식일이 되지 않게 하도록 기도하라 하는 말씀은 잘못된 교리에 매인 신앙을 말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환란 끝에 대한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29절에 나오는데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떨어지고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고, 여기서 인자는 주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큰 영광으로 오심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고 큰 나팔 소리로 택하신 자들을
모으신다 하셨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깨닫지를 못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밭을 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두 여자가 맷돌질 하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그리고 악한 종에 대한 형벌에 대한 말씀과,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 비유,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또 달란트 비유, 그 다음에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자, 여기에 대한 신앙의 대책은요,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44절 말씀을 하시는데 깨어 있으라 하십니다. 또 마태복음 25장 13절에도 깨어 있으라 하십니다. 이것이 신앙에 대한 대책입니다. 자, 요한계시록과 또 주 예수님 재림, 그것에 대한 전체 종합을 해서 틀을 말씀을 드리면요, 자, 7일에, 그러니까 49년이 지나갑니다. 다니엘서 9장 25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인데, 그때가 BC 457년, 다니엘서 9장 25절에 나오는데요. 그리고 7일에는 49년, 그리고 62일에가 지나갑니다. 62일에는 434년입니다. 다니엘서 9장 25절에 나오는데요. 이것이 이제 구약. 그리고 69일에 후에 예수님께서, 주 예수님께서 초림하시고,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으로 가보면은 69 예수님 초림 때까지 구약, 그리고 마태복음, 그리고 신약의 서신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비춰보면요, 이제 신약시대가 이제 예수님 재림 때까지, 신약시대는 크게 나누어 보면 공백기가 있고, 그 공백기 그 기간 다음에 대환란, 7년이라는 대환란, 그리고 7년 대환란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천년 왕국 시대가 이 땅에 펼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초림하신 때부터 예수님이 이제 7년 대환란, 거기까지의 공백기 그 기간 동안에는 요한계시록 1장에서 말씀하는 초림은 본 것이고, 그리고 지금 있는 일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걸쳐서 말씀하시는 교회 시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 일입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1장 19절에 나오는데요. 에베소 교회는 초대교회 시대, 서머나 교회는 순교 시대, 버가모 교회는 국교 시대, 두아드라 교회는 암흑 시대, 사대 교회 때는 종교개혁 시대,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 때는 선교 시대,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는 정말 지금 이 시대입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걸쳐서 있고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4장부터 5장,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6장부터 19장까지는 장차 될 일에 대한 전반부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0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은 장차 될 일에 대한 후반부.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부터 요한계시록 19장까지는 대환란 기간 동안에 되어질 그러한 일들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은 천년 왕국 시대와 이제 새하늘과 새 땅까지 장차 되어질 일입니다.
그래서 대환란 기간 동안에는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4절을 보면 마른 뼈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2장 36절부터 45절을 보면 금심상, 금, 은, 노, 철, 진흙, 그 다음에 다니엘서 7장에 보면 내 바람, 그리고 지식이 증가하고 그 다음에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질 것을, 초과학 시대가 올 것을 성경에 말씀을 했는데 지금 이 시대입니다. 그리고 환란의 시작에 대한 말씀, 그리고 배도 불법한 자가 나타날 것을 말씀했고,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거기에 대한 말씀을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환란 한 일에 7년이라는 그 기간이 바로 다니엘서 9장 27절이고 다니엘서 1장에서부터 12장까지 대환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내용이 이제 로스, 이스라엘과 로스와의 전쟁, 그 말씀이 환란 기간 동안에 있고 네 왕이 등장을 하고 다니엘서 11장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징조는 마태복음 24장부터 25장까지, 환란에 대한 시작은 마태복음 24장 8절, 환란에 대한 중간, 그리고 환란 끝에 대한 말씀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이 구약성경 스가랴서에 나옵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말씀도 구약성경 이사야서에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제 천년 왕국 시대가 시작되는데,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나오는 휴거, 그리고 부한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신다는 말씀이 야고보서 5장입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에는 하늘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리고 부활에 대한 순서, 부활한 몸의 영광에 대한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쭉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천년 왕국에 대한 말씀이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데, 이렇게 해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에 가서는 이제 천년 왕국 후에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요한계시록과 주 예수님 재림에 대한 전체 종합 틀에 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큰 틀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바로 7년 대환란,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의 신앙의 신실한 좁은 길을 가는 것은 바로 깨어있는 자입니다. 깨어있으라. 누가복음 21장에서도 말씀하시는데, 자, 누가복음 21장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3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주 예수님 앞에 서도록 항상 날마다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날마다 말씀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또 예배 중심으로, 또 밖으로는 이뤄진 영혼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영원한 속죄, 완전한 속죄, 온 세상 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셨습니다. 참으로 회개하고 믿는 자에게 그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신실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마음에 중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면 어린 양 예수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계속한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면 어린 양 예수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에 대하여 또 심판에 대하여 또 세상과의 싸움에서 선한 싸움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존귀와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